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첫째로 과거를 포기할 줄 알았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너희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과거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과거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과거라는 말씀입니다. 75년 동안 나름대로 성공하고 자기의 인생을 지켜줄 보호막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호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보호막일까요? 아브라함의 보호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학연과 혈연과 지연을 말씀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집안에 빽이 있는 거, 여러 인맥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지켜줄 보호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이 이루어 놓은 바로 보호막입니다. 75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포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20년, 30년 아니 과거에 매여 있다면 그 과거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되고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잘못한 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실수한 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 죽을 죄 지은 것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면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의 치유 기사를 보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아픈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것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낫고 싶다는 것이지요. 나도 깨끗하게 치유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 환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너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 집착과 아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말대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과거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모습인지 간에 우리가 냉정하게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25년 동안 이제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로 아브라함의 미래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미래 꿈과 나의 가능성을 말씀 안에서 제안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미래를 나를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용상제일교회 성도들아, 너는 너의 미래를 나를 위해서 제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꿈을 나를 위하여 제안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가능성을 나를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과 너의 유일한 희망인 너의 자식,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붙들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요양병원에서도 근무를 해본 적이 있고 또 여기에 가까운 성소병원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0대, 70대 되시는 이제 분들을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60, 70이 넘어가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남은 여생 고통과 우환 없이 자식들도 다 건강하게 잘 살고 나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 평안하게 죽는 것이 소망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또한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역설적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꿈은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때에 부를 때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소망과는 달리 엄청난 고통과 우환과 질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우환을 겪기도 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살다가 생애를 마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과연 바라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 가정에 좋지 못한 일들이 닥친다면은 과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 안에서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부르기를 바라겠습니다. 549장 1절만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송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설령 나에게 좋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젊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젊은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미래를 꾸려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30평 이상 샀다고 여러분의 꿈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고 여러분의 꿈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의 승진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꿈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꿈이 하나하나 붕괴되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미래는 예수님 안에서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웃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자 고시를 하지 못하게 되고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도 부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90살이 다 되어가는 이 사라에게 아기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 사라 입장에서도 헤게모니하고 망치간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대답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웃기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런 아들은 기대하지도 않으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웃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뭐 합니까? 빼앗아 갑니다.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비논리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머리와 이성과 지식과 판단으로 이해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그 하나님을 안다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내 머리가 더 똑똑한데, 나보다 더 이해력도 부족하고 나보다 더 지혜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합리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유 불문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시면은 이때는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나라를 잃고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처녀의 몸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합리하고 모순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어깨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에 여러분이 찾고,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부르짖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부르짖음입니다. 불합리한 것 같은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내 생각보다 높고, 그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머리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머리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비옥한 땅도 포기했습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물질도 포기했습니다. 이스마엘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유일한 희망인 이삭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의 해답을 알려면은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공포와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살아있는 아들을 죽이는데 왜 공포와 두려움과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험의 답은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린 희생제물로 이제 예비하신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느끼면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와 보면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때마다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얻었다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과거를 포기하는 것이고 믿음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웃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에게 모든 소중한 것도 다 내어놓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우리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 한번 같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믿음은 과거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믿음은 세상의 지식과 여러 가지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는 것이 아니라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역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 좋은 일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종들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만나게 하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들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도 저들에게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지금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고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깨달아서 앞으로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부터 우리 널푸른 교실까지 있을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료의 일정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좋은 일교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알게나 모르게나 아버지여 묵묵히 자기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늘 언제나 그 자리가 아버지여 기억되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끊이지 않는, 기도의 아버지여 맥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아버지여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75년 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나서 또 25년 동안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아들을 주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믿고 깨닫고 예배하신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미래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묻고 어린 생명들에게 또 우리 널푸른 교실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시름 고통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아버지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아버지여 삶의 터전으로 우리들이 돌아갑니다. 그 삶의 터전도 아버지께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일터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다니는 학교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